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등등의 내용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하신 날이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 절기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좀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공식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 16절인데 읽어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인데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이어지고 오늘 6장 1절인데 읽어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또 안식일이고, 그 다음 단락이 6절인데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안식일이고, 몇 장을 좀 지나면 13장 10절에서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새 또 안식일,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니 또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날도 물론 행하셨지만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행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역하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계시 사역을 행하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날에,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5일 단위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 기준이 장이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 기억에 의하면 어른들께서 오늘이 며칠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장이 며칠 남았어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장날에 사람이 모이는 거나 유대교의 안식일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비슷하지만 대신 유대교의 안식일에는 우리나라 장날에는 없는 종교적 의미, 종교적 규범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장황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해야 할 것 하나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해야 할 것이고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에서 참으로 재미있다 또는 의미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해내는데 그것이 사람이 쉬는 거 그거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가축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 하나님이 참 독특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안식일은 해야 할 것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였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 중에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의외로 너무 적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기록도 거의 나오지 않고, 그날에는 모든 사람과 가축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쯤에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 안식일을 어겨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거 지적할 때쯤 한두 번 등장하는 거 말고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중요한 날로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구약이 끝날 때, 즉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유대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따지는 듯한 태도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아니하고, 유대교가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유대 세상을 장악하던 그 시대에만 그랬습니다. 자, 유대교가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관리를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일일까요? 어느 정도까지가 일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갠다, 일이에요? 아니에요?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을 들어야 되는데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필 그날 손님이 온대요. 청소를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안식일 규정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교인들에게 그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뭐가 일인가?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복잡하게, 아주 많은 조항들을 수백, 수천, 수만 건의 다양한 사례들을 규정으로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하나만 예를 드리면, 자,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다고 합시다.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좀 위기에 처해가지고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죠? 그냥 걸어가야 됩니까? 막 뛰어가야 됩니까? 실제로 율법사들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결론이, 전쟁이 났고 만약 도망을 가야 하는데 안식일이라면 도망을 가라.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얼만큼 도망을 가느냐, 가다가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면 그건 일이다. 그러니까 가다 말고 땀이 나면 시켜야 돼요. 우리는 지금 웃자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세밀하게 따져볼 만큼 안식일 규정을 강화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에게 안식일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고 평안하게 쉬는 날이 아니었고, 도리어 온갖 규정들을 기억하면서 행여라도 규정을 어기지는 않을까 조심하며 불안해하면서 지내야 하는 불편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유대교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율법에 대한 규정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일을 언급하기 이전에 자기 밭이 아닌 것에 들어갔고 자기 곡식이 아닌 것을 잘라서 비비어 먹었으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고 남의 것에 임으로 손을 대었으니 도둑질입니다. 안식일 규정이 언급된 십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부주의로 한 가지 규정을 범하는 실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계명을 동시에 어기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면서 사람 때문에 사역이 수월해지거나 편안해지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엉뚱하게도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까 그걸 본 어떤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입니다. 유대교인들이 고민했듯 저와 여러분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게 정확하게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가 걸린다 생각됩니다. 하나는 남의 곡식을 허락도 없이 잘라 먹었으니 도둑질이고, 또 하나는 해필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라고 하니까 여하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역을 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4장 31절에서도 안식일에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4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고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귀신이 나와서 그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는 아무도 안식일을 언급하지 않았고 아무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문제 삼지도 않았었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이었고 분명히 회당이었으니까 최소한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나 랍비 한 사람 정도는 있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제가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왜 4장 31절 사건에서는 아무도 안식일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을까? 그 사건이 예수님이 사역을 행한 첫 번째 사건인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모르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행할지 전혀 예상도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불쑥 귀신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모두가 당황했고 모두가 놀랬고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문이 막혀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혹시 율법 교사나 랍비가 있었다면 말씀을 다 가르치고 떠나간 후가 아닌가? 그래서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들이야 서로 연약하고 서로 불쌍한 처지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그러면 됐다, 자기들도 평상시에 안식을 잘 지키지도 못하니까 그냥 덮고 넘어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날이 지나고 오늘 6장 1절에 또 안식일입니다. 제자들도 안식일 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을까요? 이날이 안식일인 줄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며칠 따라다니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이기 이전에,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기 이전에 제자들의 행동은 도둑질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이
그거 구약에 의하면 도둑질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신명기에 따르면 도둑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서는 대지는 말지니라 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지금 제자들은 손으로 잘라서 비비어 먹었을 뿐 낫을 댄 적은 없으니까 신명기에 의하면 도둑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의 행동은 도둑질이든 아니면 안식일 규정이든 어떤 거 하나에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고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었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몰래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조금 더 까칠하게 따져보자면 예수님은 이삭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이삭을 잘라서 자기들끼리만 먹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보시는데 대놓고 이삭을 잘라서 먹고 자기들도 먹으면서 예수님께도 드렸고 예수님께서 보시기만 했고 드시지는 않았는지, 보시고 나서 자기를 챙겨주니까 못 이기는 척 드셨는지, 따져보자면 한이 없는데 본문에 뭐 어떤 흔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지적, 예수님의 대답을 차분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벼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는데 그 행동에는 엄청나게 진지한 고민이나 심각한 신학적 갈등이나 유대교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 그 어떤 중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쾌합니다. 왜 이랬느냐? 정답은 배가 고파서. 딱 그거 하나예요. 배가 고파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처지, 제자들의 환경,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죽기 직전이었는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는 지적질 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비비어 먹은 거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한 행동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교의 안식일 규정에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안식일 규정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안식일 규정을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의 행동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한 바리새인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3절과 4절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가 짤막해요.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며 질문과 해법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 그걸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반응이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면 대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을 보고 분기탱천하여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라고 따지는데 예수님이 3절과 4절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딱 되세요? 이게 대답 같아요? 예수님이 여하튼 3절과 4절을 말씀하셨는데 그 3절과 4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표현, 예수님이 강조하려고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고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밑줄을 치신다면 어디에 치셔야 되느냐? 3절 중간에 나오는 시장할 때에입니다. 시장할 때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의 행동을 편들어 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인물, 자기들을 구원하여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추앙하는 인물, 그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말문을 막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3절과 4절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잘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의미도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3절 끝에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모두 읽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구약을 창세기부터 함께 읽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도 본문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실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미쳐서 신하여 장군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도망 다니다가 발생한 이야기,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6장에 표시를 해놓으시고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절과 4절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전체 이야기를 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게 왜 대답인가? 라는 것을 한번 힌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1절로 6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것은 다윗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받았을 때 이 이야기를 한 것,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장할 때의 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왕을 피해 다니니까 단순하게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쫓아오니까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도망 다니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배가 고팠고 시장했던 상황입니다. 배가 고팠던 다윗이 식량을 구하러 다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전에까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거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윗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배가 고픈 상황, 시장할 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절로 5절까지가 전개가 좀 유연하게 되지를 않아요. 1절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고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적하였고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안식일에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안식일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결론이 5절인데 또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안식일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이야기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다윗의 행동은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한 행동이었다라고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가 왜 갑자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원래 본문인 사무엘상 21장, 이 두 가지 본문 중에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에는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윗 말고 정말 중요한 인물,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결론을 증명할 수 있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다윗의 행동은 그저 배고픈 도망자가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입니다. 예, 제사장 말이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대요. 그러면 끝입니다. 줄 떡이 없으면 줄 수 없는 것으로 끝이지요. 네 사정 간절하고 네 처지가 안 됐기는 했지만 보통 떡이 없다, 너에게 줄 떡이 없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다른 데 가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라. 제사장은 그러면 충분합니다. 왜? 보통 떡이 없으니까, 줄 수 있는 떡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이어서 신기한 말을 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입니다. 지금 속으로 전부 다 깜짝 놀라셨죠?
예, 다 놀라셨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발언이었고 참남한 발언이었고 신성모독적 발언이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보통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입니다. 거룩한 떡. 예. 6절에 의하면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는 떡이고요.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제사 규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율법 규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그 떡, 그 거룩한 떡, 그 거룩한 진설병, 제사장 외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도망다니는 사람,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시장한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었고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 물건이 여호와의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면서 제사장이 아닌 자, 단지 배고파하는 자에게 거룩한 떡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을 향하여 감히 거룩한 떡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나요? 떡을 내어준 제사장에게 감히 율법을 어기고 거룩한 떡을 저렇게 하찮은 자에게 배고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어주었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셨나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불러 책망하고 꾸짖지 않으셨고 제사장은 징계나 형벌을 받지 않으셨고 배고팠던 사람은 여호와의 전에서 나온 떡을 가지고 가서 요기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호와의 전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여호와의 제사장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여호와의 제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여호와의 거룩한 떡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희생당해야 하고,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조건 준수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의 역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떡의 역할, 하나님 자체의 역할,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며 그 사람이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요, 그것이 성전의 역할이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요, 그것이 제사장 떡의 역할이다라는 것, 그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 아니 제사장 이야기, 아니 여호와의 이야기를 해주고 결론이 누가복음 6장 5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을 사무엘상 21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성전의 주인이니라, 여호와는 제사의 주인이니라, 여호와는 거룩한 떡의 주인이니라. 그 주인이신 여호와가 이 떡을, 이 제사를, 이 하나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셨다.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규정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속박하고 제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쪽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채워주는 쪽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인자, 즉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행동, 율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행동, 예,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배고픈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준 것과 같이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던 겁니다. 자, 3절과 4절과 5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게 그런 이야기였군요 라고 이해가 되는데, 과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윗 이야기에 담긴 뜻을 깨달았는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에 동의를 했는지,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의 행동을 따지지 않기로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는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옳았는데 이야기가 끝날 때에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율법이 정한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 날이었고,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얘기 하나 더 나오니까, 자 6절 보십시다.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개종하여 유대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이었고, 성장할 때에도 유대교 율법을 배웠고 유대교 사고방식, 유대교적 삶의 원리를 따르며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대교의 자녀로 출생하였고 유대교 세상에서 성장하셨고 유대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유대 사회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유대교를 거부하신 적이 없고 유대교를 부인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를 틀렸다고 지적하신 적도 없고 유대교와 논쟁을 시작하신 적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실세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회당에 가셔서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진리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유대교를 떠나라고,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유대교가 요구하는 종교 행위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흥 종교를 만들고 계시는 거 아니고요, 새로운 신도들을 귀합하러 다니시는 거 아니고요, 일부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고 계시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그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며 사시는 것,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역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계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즉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예수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달라라고 설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어떤 우상과 다르게, 그 어떤 죄의 원리와 다르게, 그 어떤 세상 권세자들과 다르게, 즉 거룩하게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사랑하셨어요. 죄인들 찾아오셨고요.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다고 당장에 징계하고 형벌시켜서 멸망시키고, 아니요. 원망하면 응답하셔서 또 원망을 채워주시고, 불평하면 찾아오셔서 은혜로 그 불평을 잠재워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벌받아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아,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위세를 떵떵 부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라고 이론을 설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말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저절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세리와 죄인의 집에 가셨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6절 이하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질문이나 예수님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이미 설명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이 2개가 3개 나오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체가 설명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무슨 설명인가 궁금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신다고 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기대하시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양하게 설명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밝히시는 거예요. 자, 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입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기 전에 이 질문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으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어봐, 둘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지? 서로 막 고민을 하면서, 서로 막 눈치를 주면서, 서로 막 합의를 하면서 서로 정답을 찾으려고 심각하게 고민을 할까요? 아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답을 할까 고민하기 전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안식일에 대하여 율법사들과 랍비들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고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일인가, 어떤 경우가 일이 아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어느 때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다양한 얘기를 해서 이미 안식일에 대한 논쟁, 나올 만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사 뭐 하나 골라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날이 안식일인 거 알고 있었고요,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요, 안식일의 규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예수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예수 행동에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그런 의도입니다. 저들의 안식일 사례집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죠. 만약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적 일 외에는 안식일을 비켜라입니다. 그게 저들의 안식일 규정이에요. 자, 나중에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런데 지금 손 마른 사람이 방금 손 마르게 된 것도 아니고, 오늘 손을 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하는 병을 고쳐야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거나 말거나 그런 소리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신이 병을 고치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고발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민을 잘 해보고 생각을 한번 바꿔봐, 그리고서 정답을 골라봐,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의 가진 사고와 다른 사고를 그저 말씀하신 거고, 그저 선포하신 거고, 그저 계시하신 거예요. 저들의 기준, 사고, 가치, 원리, 방식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막 고민하세요? 아니요. 저만 해도, 제가 안식일 전문가가 아니고 율법의 바리새인들이 아닌데, 저만 해도 구절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고 생명을 죽이는 건 안 되는 거지. 그걸 뭘 골라요? 악을 행하는 거는 어쨌거나 안 되는 거고, 생명을 죽이는 거 어쨌거나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것일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일지라도 안식일에는 하지 않아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악을 행하지도 않고 생명을 죽이지도 않으며 더군다나 안식일도 어기지 않고 있다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일하지 말라라는 안식일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계명을 의미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거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에요. 악을 안 하는 거, 그건 당연히 안 해야지요. 당연히 아니에요. 평상시도 안 해야지요. 안식일이다, 그럼 더더욱 안 해야죠. 악을 행하는 거나 사람을 죽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하고, 또 생명을 살릴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건 해야지요. 또 선을 행하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혹시 안 해도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나는 악을 행하는 거 그거 안 해,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 안 해, 그런 규정을 나는 어기지 않아, 더군다나 그것을 안식일에 더더욱 안 해.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맞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악을 안 행했다가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그게 악을 행한 거고, 저는 사람 안 죽였는데요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그게 생명을 죽인 거다라는 겁니다. 유대교회는 이런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그렇게 연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선을 행했어? 아유, 그건 미처 바빠서 그럴 기회도 없어서 안 했습니다. 대신 저는 분명히 악을 행한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죄를 중요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선을 행해야 할 때 선을 행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악을 행한 거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자, 바리새인들 무슨 반응을 할까요? 반응이 11절에 나오죠. 노기가 가득하여. 네. 그렇게 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고, 그렇게 하면 인간이 어떻게 살고, 그렇게 하면 누가 율법을 지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답이 이제 뒤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그래서 안식일 규정은 규정이 아니요. 그래, 그래서 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쌓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따르고 강조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악을 행하는 거고,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내지 않으면 그게 죽이는 거야. 유대교인들은 당황도 안 해요. 놀라지도 않아요. 왜? 이런 사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고, 자기들이 이렇게 사람을 진단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이는 거, 여호와의 떡이라도 내어주어서 먹이고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안식일의 참된 의미야 라고 설명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를 살려내는 거, 그에게 선을 베푸는 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야. 이게 안식일의 주인된 하나님의 의도고, 이게 안식일의 주인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안식일의 주인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인데, 너희는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규정만 남았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이 정반대 대조가 됩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손이 회복된지라. 예, 예수님은 9절에 언급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행하셨습니까? 선을 행하시는 것, 생명을 행하시는, 살려내는 것, 그걸 행하셨습니다.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입니다. 이 사람들은 9절에 의하면 무엇을 행했습니까? 자기들은 악을 행한 적 없습니다 하겠지요. 자기들은 사람을 죽인 적 없습니다 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규정에 의하면 너희들은 악을 행한 것이요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가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을 뿐이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행복의 원리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속박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점점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가는 것이 속상하고, 기독교가 제도화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심정을 아셔서 종교가 아니라 신행으로, 규정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나누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